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명확히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흘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봐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 11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했던 드라마인데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가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재벌 그룹인 순양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총수 일가고 그 안에서 원래는 그 일가의 오너리스트를 관리하는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가 송중기죠. 근데 그 비서가 어느 날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면 저 순양 그룹 중에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그 직원이 아니라 그 순양 그룹의 막내 손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막내 손자로서 그 순양 그룹 안에서 이 순양 그룹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또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드라마가 그리고 웹툰이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이 주인공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 순양이라는 회사의 그냥 일개 직원, 뭐 좀 높은 직급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개 직원에 불과했는데 그가 환생을 하니까 그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서 태어나게 된 거죠. 한순간에 신분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막 상속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 안에 막 남매들끼리. 그래서 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긴 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명확한 상속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는 가장 비싼 것을 그 지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막 머리를 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 핵심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 오늘의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일개 직원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오너 일가의 손자가 되어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한 기업의 상속자의 후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두 가지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가정교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교사인 율법이 언제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제한하고 이끌고 가르치는가?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의 때까지는 그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제 믿음의 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아래서 교육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좀 비슷한데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바울이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로의 각각의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상태이냐면 비슷해요. 율법 아래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죠. 상속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업을 지금 당장 바로 이어받을 수는 없는, 이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 없는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한 재벌 그룹에 아이가 있는데 뭐 한 초등학생, 많아봤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물론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지만, 그 부모님이 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자신의 그 회사를 바로 물려주냐 하는 거죠.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왜 안 물려주는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그 유산을, 아직은 그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아직은 누릴 수가 없고 사용하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순간순간을 주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히 성장했을 때 자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갖춰져야지만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그 소유권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렸을 때는 마치 종과 같이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허락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아래 있냐면 그의 몸과 재산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 초등교사가 이 후견인과 이 청지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아이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지도와 그들의 훈육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은 분명히 상속자이고 사실은 그가 주인이지만,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노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직은 미숙하여서, 아직은 어려서 마치 종과 같이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와 인도와 가르침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직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런 종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즉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보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다스림과 가르침과 제한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전혀 뚱구름 잡는 이야기, 그냥 이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구나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거죠. 바울의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라요. 우리도. 물론 이 우리라는 것은 당연히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3장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고 4장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표현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로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초등교사는 이야기했던 가정교사를 의미한다면 이 초등학문은 어떤 거냐면 당시의 미시적인 것들,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을 의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 미신들, 우상들, 율법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또는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 어떤 상태인가?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는, 종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행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계속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오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고민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노력과 내 행함과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노예로서,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때가 찼다고 얘기합니다. 때가 찼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믿음의 때가 딱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린아이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가 그 교육을 마치고 성장하여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 아버지의 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탄생 자체가 기적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우리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죄. 이야기했죠. 계속.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기적이었고 그의 탄생 또한 여성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여성을 통해서만 태어난 그런 존재이시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단 하나의 먼지만큼의 죄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냐면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났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라는 건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창조자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서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셨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얼만큼의 율법을 지키셨는가 하는 겁니다. 50%? 60%? 70%? 여러분 사실은 율법 이 성경 말씀에서 70% 지키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키며 살죠? 50%? 지키면 사실은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10%나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 10%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사실 지키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키셨을까? 90%? 99%?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100%, 즉 율법의 그 말씀의 1.1획도 어긋나지 않은 완전히 율법을 지키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거든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노력하시죠?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도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막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부족함 없이 지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을 하셨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이루신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그분의 모든 심판을 다 만족하게 하는, 충족하게 하는 그 순종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대신 값을 치러서 없애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러서 갚아주시고 없애주시고, 두 번째는 죄를 없애고 자 떠나가라, 너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앤 그 사람을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구원을 받는가? 원래 못 받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이미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이야기했었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가 다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킨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 자로 삼아주시는, 그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을 구속하실 수 없었을 거고, 의인이 아니었다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고 아들 삼아 주실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또한 아들로 오신 데는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줍니다. 아들의 영이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거거든요. 이 아빠라는 게 우리나라 말의 아빠가 아니라 사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아빠라고 발음을 하는 거군요. 아빠라고. 이 아빠의 뜻은 아버지의 애칭으로서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친밀한 기도를 드릴 그때에 아빠라는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근데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뜬구름 잡아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를 고민해 보면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내거든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기가 너무 어리잖아요. 100일 좀 안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정성과 사랑을 쏟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했죠. 얘는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먹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잠도 혼자 못 자요. 잠도 재워줘야 돼요. 근데 잠을 또 안 자요. 그럼 나중에 나와보세요. 애가 안 자요. 또 내 품에서 안 자. 엄마 품에서만 자거든요. 약간 고마운 마음도 있죠. 장난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내 품에서 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건 남성들보다 여성에게 더 해당되는 건데 남자들은 그 아이를 사랑해도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느낍니다.
이게 왜 우리가 엄마를 더 좋아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있어요.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된 순간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로 인해서 이전의 내 삶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사실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했다면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우리 걸스온탑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임신하게 되면 사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죄송해요. 방송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 좋아하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 축구도 내려놔야 되고, 걷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등산도 그렇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드민턴도 많이 치잖아요. 배드민턴도 내려놔야 합니다. 먹는 건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도 잘 못 먹어요. 날것, 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하고 거의 먹지 않아야 합니다. 술, 담배 등은 당연하고, 입덧이 시작되면 어지럽고 토하고 냉장고에 있는 냄새만 맡아도 문을 닫고 토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아이를 위해서 진짜 10개월 동안 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출산하면 끝인가? 제가 출산이 있기 전에 제가 출산을 여기서 했나? 여기서 했죠.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빨리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 목사님들이 다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고 누워있을 때가 좋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기을 때가 좋고 점차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가 나오는 순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모든 신경은 그 아이에게 갑니다. 돈도 잠도 시간도 내 힘도 다 그 아이에게 쏟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내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이 아이에 대한 헌신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 내 잠,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고 나중에 크면 그 부모가 한 중학교 되면 멈추는가? 그렇지 않죠. 중학생이면 중학생 때 또 사랑하고, 고등학생 때 사랑하고, 대학생 때 또 사랑해줘야 되고, 그럼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부모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신경 쓰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해 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나는 옷이 없어도 우리 자녀한테는 옷을 사주고, 나는 옛날 핸드폰을 써도 우리 자녀에게는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러한 사랑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시거든요. 티를 안 내실 뿐. 여러분, 열이 펄펄 끓고 누워있으면 집에서 누가 챙겨주죠? 자취하지 않으면 엄마가 챙겨주죠. 죽도 주고 위에 수건도 얹어주고. 근데 자취를 하거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알 겁니다. 혼자 살 때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무도 안 챙겨줘요. 누가 챙겨줍니까? 셀장이 챙겨줘야죠. 우리 청년들이 챙겨줘야죠. 제가 챙겨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부모님이 없으면 누구도 안 챙겨줘요.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어하면 아파하고, 내가 어려워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릴 때에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바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겪으시고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셨네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힘듦, 배고픔, 땀 흘림, 어려움, 피곤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파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눈물 흘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모님을 찾듯이, 엄마 아빠에게 나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고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니까. 내가 구할 때 나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다 아뢰을 때,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 답답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진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가 좋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우리에게 뭐가 좋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면 하나님의 것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화, 그분의 물질,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주세요.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 받았다고 했죠. 그 성령도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 거룩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맺어지게. 사랑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화평이 생기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데 얼만큼 채워주실까? 잠언 30장 8절 9절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얼마큼 주실까?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일명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부유하게 하시는 걸 진짜 복일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청년부 마지막에 안 하지만 주기도문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쓸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 충만히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기쁜 것을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값진 모든 물질을 충만히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럼 과연 그게 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했어요. 가난해졌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욕하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청빈과 겸손함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저주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충만은 무엇이냐면 차고 넘쳐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만족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150을 벌든 200을 벌든 250을 벌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한다면 그것이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 집은 누가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집에 갑자기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면 안녕 반가워 하면서 앉히고 씻기고 할 겁니까? 아니죠. 집은 우리 부모님의 집일 때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일 때, 우리 어머니일 때 우리가 집에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남의 집은 어때요? 허락을 맡아야 되고 얘기를 구해야 되고 초대를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내 친구를 초대한다고 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업을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 아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태를 전한 후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염려를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분도 너희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다시 옛날의 그 종살이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노예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해내신 바로 그 초보적인 영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염려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죄인의 상태로, 그 가난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 내 행함, 내 공로, 내 노력,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입양이 된다 이런 거예요. 왕에게 입양이 돼서 이제 왕자로 살아가면 되는데 저는 왕자의 삶 살지 않을 겁니다. 전 다시 노예로 갈 겁니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쫄쫄 굶고 매맞는 노예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나의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선하지 않은가? 사람은 착하지 않은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선합니까? 변합니까? 점점 착해지고 좋아집니까? 아직도 전쟁을 하고,
아직도 기근에 시달리고 아직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지금도 보면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사람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선해집니까? 인간이 선하면 선해져야죠. 우리가 진짜 착하면 세상이 바뀌어야죠.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어서 우린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착합니까? 저 안 착해요. 다 가짜이고. 가짜는 아니에요. 성화된 나야. 성화된 저. 그럼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의 뭔가 나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저 죄인이에요. 저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제가 볼 땐 착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서로의 악한 모습, 나쁜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 죄인이니까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남들에게 향하지 마세요. 성찬아, 미안해.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 너무 정죄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살은 나에게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주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럼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긍휼과 겸손과 부족함을 봐도 사랑과 인내와 절제로서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변화는 일명 달팽이의 속도로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느리죠. 너무 느리죠.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성화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교육과 사랑 안에 있어야 그 아름다운 선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할 만큼,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을 지지리 듣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를 왕의 아들 삼아주시고 깨끗이 씻겨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욕하고 믿지 못한다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님이어서 아버지여서 그 자녀를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다그쳐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노예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